한 달 반 동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와서 그런지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좀 새로운 감을 그렇게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도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옆구리 구멍을 뚫어 놓고 호수를 빼내서 그 담낭에 있던 잘못된 찌꺼기 쓰레기들을 빼내는데 육신의 찌꺼기만 빼낼 게 아니라 영적인 찌꺼기도 좀 빼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명령, 절대 복종입니다. 명령이면 명령이고 복종이면 복종이지 무슨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절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는 것도 군대에서는 절대 명령, 절대 복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절대 명령이 지상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복종을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명령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명령과 복종은 승리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주님의 명령과 또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에 필수 요소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248가지의 뭐뭐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러한 또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러한 명령이 있는가 하면은 248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나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 등등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 365가지나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절대 명령, 절대 순종,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은 오늘 나귀 새끼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들이요, 마가복음 11장 오늘 1절로 6절 본문으로 봤습니다마는 같은 공관 복음인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도 또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5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나귀 새끼를 쓰시려고 두 제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감람산 벳박에 두 제자에게 명령했어요. 감람산 벳박에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언덕 그 산이에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그 산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마가복음 1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주님이 명령이 나와요. 주님이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목사들이고 성도들이라면은 어디로 가라 하면은 가야 해요. 아이, 거기는 힘들어요, 더워요, 거기는 배가 고파요, 거기는 물질이 없어요, 나 거기 못 가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유야 얕은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리고 누가 뭐라 하거든, 왜 끌고 가냐고 누가 뭐라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말이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족보에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데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명령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언되어 있고,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나귀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쓰시겠다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찬양 가수로, 어떤 사람은 무용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성경의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쪽으로, 각가지의 주님의 은사에 각 분야에서 주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만 들어 쓰시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은 다 가짜고 나한테만 하신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지휘관한테 분대장 이상 그 지휘관한테, 그래서 양쪽 어깨 견장에 보면 푸른 그 견장을 이렇게 두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푸른 견장을 두른 지휘관들에게는 총살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측으로 능선을 타고 공격해서 올라가서 목표를 탈취하라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우측에는 너무 험하고 그리 공격하면은 자기가 위험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해요. 설사 그리 가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생명을 걸어놓고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지상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몸된 교회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양무리 된 자들은, 성도 된 사람들은 다 담임 목사의 명령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풍랑 중인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너무 그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요동을 치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하시면 그대로 자연도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순종하는데 인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놓았더니 자유의지를 주어놨더니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에서도 맹수들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순종하는 것을 보아요. 식물들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귀하게 쓰실 그런 나귀 새끼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물건들을 들어 쓰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모세와 그 지팡이도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갈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주님은 세리 마태 같은 죄인도 들어 쓰셨습니다. 무식한 어부들도 들어 쓰셨어요. 최고 학문의 사도 바울도 들어 쓰셨어요. 주님은 이방 여인 룻도 들어 쓰셨고 기생 라합도 들어 쓰셨습니다. 주님은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들어 쓰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힘센 삼손과 그 당나귀 턱뼈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아직 멍에도 메어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놈의 시위가 그렇게 많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양우 우측으로 가라고 하는데 좌양좌 좌측으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양우 좌양좌의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측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3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리고 좌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고 있느냐. 아주 극과 극에 한 그룹은 우편에 있는 양 그룹으로 비유된 그런 성도들은 전부 하늘나라에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늘 기업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게 바로 축복의 진수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육적으로 내가 밥 한 끼니 굶었다고 그거 먹을 빵 쪼가리 몇 개 주는 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천국을 상속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양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에는 그런데 좌편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 말씀이 나와요.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것도 영영한 불에,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들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이에요. 말씀을 하나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부가 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불신자들을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들은 주님의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유 없이 절대 순종했어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불신자들을 끌고 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청하라는 말씀이랍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개역성경에는 병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외된 계층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따당한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왕따당합니다. 부자들에게.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이, 몸 건강한 자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또 전원자들이 또 건강한 다리 가진 사람들에게 또 왕따를 당합니다. 맹인들이 바로 건강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와서 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니, 내가 말로는 다 혀가 짧아서 설명을 못하니까 네가 와서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는 많은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불신자들을 청하여 성전에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그 해답은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회개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셔요.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은 자를 들어 쓰셔요. 성경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겁니다. 회개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이 잠언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책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안 입고 와서 안 받지 말고 받아들여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 잘못을 지적해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은 자가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걸 봐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 받아서 주님의 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은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요, 권능이 임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권능이 임한다고요. 권능은요,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권능이 임하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마음 먹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반 전까지 한 달 반 전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와서 강단에서 또렷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능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우리 에스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붙들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제 몸이 괜찮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괜찮기는 육적으로 해야 불이나 괜찮나?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전보다도 더 가서 말씀 선포할 자리가 더 이렇게 생기는 걸 봐요. 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 신학교 강단은 다 접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아요. 어차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요, 고린도 전서 13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를 다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 중에 어떤 하나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들어 쓰신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방언을 달라고 기도나 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언을 못해. 그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이라고 나오는 그런 설교를 보여서 성령께서 방언을 허락하신 그런 설교 내용을 이것은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않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플러스 시켜서 전하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죄가 어떤 죄냐 하면 지옥 가는 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마지막 22장을 잠깐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해서 20절과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축도를 하고 마치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그런데 그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축도의 인사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문을 총요약한 내용이 나와요. 18절 19절의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성경 말씀 위에 보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더 보태면은,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응? 성경 외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붙여놓으면은 플러스 시켜놓으면은 그게 가감의 원리래. 언젠가 내가 이제 가감 승제에 대해서 보탤셈의 원리와 뺄셈의 원리, 그리고 나눌셈의 원리와 곱셈의 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감 승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보탰냐? 나도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보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면은, 제하여 버리면, 19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시온성이지요, 예루살렘 성이지요, 거룩한 성의 하늘나라의 도성입니다.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여기서 가려고 아무리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몸부림을 쳐도 거기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네가 말씀을 네 맘대로 빼버렸으니까 나도 너 천국에서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결론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함부로 보태고 함부로 못 빼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받았다고, 내가 찬양 은사 안 받으면 찬양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찬양의 은사 가지시면 얼마나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심령이 기쁨이 차고 넘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은사를 가졌더라도 주님이 들어 쓰신다. 사람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주님이 쓰시면은 행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에게 들어 쓰임을 받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불행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태어났지만 스스로 불순종함으로 가정에서도 사회 직장에서도 국가 민족에게 쓰임받지도 못해서 쓰레기 인생을 살아가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쓰임받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함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내장산에 저기 설악산에 가을 단풍만 좋다고 거기 데리고 구경만 갈 게 아니라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수십만 배 수억 배 좋은 천국에는 왜 못 데리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데리고 가야죠.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 목사님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어쨌든 간에 이 본인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큰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다 쓰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본인이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절대 본인의 욕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자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지상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군인이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하듯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발과 내 발이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의 발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총결산의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지상명령 곧 절대 명령을 감당하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